작년하고 올해 좀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송구 예배입니다. 좀 송구하죠. 근데 영신 예배는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9시에 드리고 좀 어설프다고. 근데 올해는 좀 더 앞당겼던데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만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내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저희 집에서는 저희 사모와 저와 함께 이렇게 또 3년째를 맞이하나 이렇게 하면서 많이 목회자로서는 어쩌면 이게 좀 우울할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벅찬 것 그런 게 이럴 때 사탄 마귀가 이제 공격할 수 있고 성도들 지금 사업장에서 밤새도록 일하시는 분들이 또 지금 못 나오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마음들이 착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다 막혔더라도 하늘을 향한 예배가 뚫려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추위 가운데 또 멀리서 나오지 못하지만 60~70명가량 이상의 성도들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 또 여기 한 50명 정도 같이 와 있다는 거,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을 4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눈으로 뭘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주관이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얼마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가정이 살고 죽는 거, 우리 자녀들이 살고 죽는 거, 우리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이 과거에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삶의 열매에 영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마스크를 쓰고 살기 전까지는 목회자지만 부정적인 말도 많이 했어요. 뭐든지 회의를 하면 부정적인 부분을 발견하려고 했었어요. 사회나 교회나 모두 환경 속에서 동료 목사들 사이에서 저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보는 눈이 많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녀들을 생각했어요. 교회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혀의 권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의 가족의 멸망 위기 속에서 가나안 족속이라는 자기의 죄악의 심판을 받아야 될 민족과 가족의 위기 앞에서 이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복된 입술로 온 가족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는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치러 왔던 정탐꾼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감동 있게 들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족속이 심판받을 때 이 가정을 생각하시고 이 가정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라합의 입술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년을 준비합니다. 복된 입술로 회복과 축복을 연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겪었는데
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오히려 입술이 복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분으로 성경 기록합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다 갚고도 남은 복을 주셨다. 그리고 아들, 딸 잃어버린 그대로도 주셨다. 그러면서 17절, 16, 17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다 죽어서 씨가 다 말랐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4대를 더 주셨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옛날 성경에는 기한이 돼서 죽었다. 사람이 인생 살면서 자기가 살 만큼 살면 죽는 사람이 드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통계로 보면 자기가 자녀들 앞에서 우아한 죽음을 죽는, 가족들 앞에서 우아하게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13%랍니다. 나머지는 객사하거나 호수가 끼워진 상태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이 다 돼서 나이가 차서 죽었던 것은 성경에서 욥의 입술의 열매였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저주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악하게 원망만 하다 살겠느냐? 그냥 입에서 부정, 부패, 불평, 불만만 하다 살겠느냐? 그러면서 2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 동시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들으시는가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시 지난 1년 보내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를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제가 못 듣는 앞에서 혹시 여러 가지 부정적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혹시 교회 장로님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관계가 안 좋은 권사님과 집사님을 자녀들이나 제 친구들 앞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혹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권사,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어느 권사, 집사, 장로 혹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거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마스크를 쓰고 2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022년을 불과 4시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리려고 수많은 돈을 쓰고 사람들의 요청을 해도 21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평생 돌아오지 않을 나머지 4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복된 입술, 내년을 여는 복된 입술 3마디를 꼭 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마디가 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욥이 하므로 욥은 혀의 열매를 140년 동안 얻었다는 겁니다. 욥이 일어나 20절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렇도록 할지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거두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주신 거, 내 재산 주셨던 거 다 하루아침에 이뤘습니다. 근데 그걸 주신 다 복인데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날. 들으신 대로 축복해 주신 것이죠.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비참하게 죄를 짓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인생의 제로 상태에서 다시금 자기 인생을 써내려갈
위대한 인생 플래너가 되는데 그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자기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였다면, 옛날에 적신이라 그랬죠. 내가 죽을 날도 적신, 알몸 상태라면, 나는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는 인생이었다면 내가 걸치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이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만이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네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구나. 복을 부르는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나 할머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미래가 없었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런 복된 입술에게 하나님은 한나 할머니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키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실 때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들을 키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몇 시간 후면 주님 주실 축복의 새해를 맞게 되는데 벌써부터 우리는 염려와 근심부터 하면서 내년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서 만물의 창조자이고 우리 가정의 주재자이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축복의 새해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백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죄를 이기기 위해 찬송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년이 이제 3시간 50분 남았는데 찬송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찬송해야 됩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슬픔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유 없이 졸지에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그의 입술은 마귀가 원했던 범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권의 신앙이 회복되고 드디어 그의 삶의 찬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곧 욥이 그 상황 속에서 찬송으로 죄의 욕망을 이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전 재산과 자식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면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찬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했듯이 인간의 실패나 아픔 후에는 가장 먼저 분노가 나타나고 울분과 원망뿐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탄은 욥에게서 그런 반응을 기대했을 겁니다. 욥기 1장 9절과 11절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했던 그 원인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서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게 아니다. 돈을 주셨기 때문에, 집이 좋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아마 재산 다 거둬가 봐라. 자식들 거둬 봐라. 하나님 욕하고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그런데 욥은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보기 좋게 사탄의 뒤통수를 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범죄의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마귀는 측근인 욥의 아내를 통해서 집요하게 또 죄를 짓도록 공격합니다. 욥기 2장 9절 10절 봅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런 모습 보고 다 잃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팍 욕하고 죽어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무엇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입술부터 범죄하고 시작합니다. 입술부터 단속하는 것이 복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의 근원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바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 내 삶을 이길 수 있는 찬송도 주고 시편의 찬송을 만들어낸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욥과 같은 고통과 그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 앞에 복된 입술을 갖기 위해서 찬송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새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며 그러기 위해선 찬송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5절 봅시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찬송입니다. 오늘도 설교 전에 피아노 트리오가 하나님께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봉사하는 거, 찬양 봉사하는 거 어쩌다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러 번 쓰러졌고 설교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피아노 반주와 여러분의 그 바이올린과 첼로의 모든 그 봉사들이, 헌신들이 저를 일어나게 만들어 성도들로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만든 거예요. 찬송은 우리에게요. 죄를 이기게끔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같이 찬송을 불렀어요. 외쳤어요. 그냥 외쳤겠습니까? 나 죽겠다. 나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반드시 찬송이었을 겁니다. 양각 나팔의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성벽이 무너졌어요. 찬송은요, 좋은 일이 생긴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앞에 장벽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할 때 승리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 그 도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는 찬송의 입술로 축복의 새해를 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한번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 맞기 전에 시작. 내 입술에서 원망의 말을 버리겠습니다. 원망이란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입술에서 나오는 죄악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행한 뒤에 못마땅하거나 타인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표출되어지는 내 연약함이고 신앙생활의 쓴뿌리입니다. 원망은 아무리 교양 훈련을 많이 받고 명상을 하더라도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다고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죄악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의 헌신과 봉사 현장에서도 자주 튀어나와서 나를 추하게 만드는 죄악이 원망입니다. 원망하면서 일하는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요. 그런데 원망하면서 하는 일은요, 죄악이 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9절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젓는 사랑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면서도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대로 받으려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나는 원망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놀랍게도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다시 봅시다.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욥은 재산과 종들을 다 빼앗기고 자식들을 죽인 자연재해 앞에서 저주를 퍼붓고 싶었어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사실 사탄의 계기를 하나님이 용인한 것처럼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원망 대신 찬송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원망의 죄악으로 살았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는요 원망 속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감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광야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발 입술의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저들처럼 너희가 교회 안에서 원망하다가 멸망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한 자들을 보면 대개 자기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 삶이 원망으로 채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부터 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다 남의 탓부터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결국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원망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못 박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고 계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함부로 원망하는구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앞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아닌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눈이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자였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헬렌 켈러가 남긴 업적은 너무나 큽니다. 그는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나요? 이 질문에 그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나요? 그저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서 원망의 죄를 버리고 축복의 새해를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마지막 말씀을 마쳤습니다. 새해에는 복된 입술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축복의 새해를 여는 복된 입술 세 마디를 같이 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술, 복을 여는 입술이 뭡니까? 내 삶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죄를 이기기 위해 찬송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내 입술에서 원망의 말을 버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된 입술로 내년을 열고 자녀들을 열고 가정을 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간에 소망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된 입술로 새해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3시간 반 후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년을 열게 되는데 우리가 원망의 말을 버리고
죄를 짓지 않기에 찬송으로 내년을 맞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입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소망의 기도 드렸습니다. 소망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삽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 되게 주신 은혜의 소망입니다.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 소원, 가정의 소원, 교회 소원, 여러분 개인의 소원들 3개 정도 한번 골라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여러분 마스크를 썼지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년을 축복으로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확신의 믿음의 입술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3가지 정도 각자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준다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소망의 기도를 우리가 드린 다음에 찬송가 445장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소망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예배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귀한 장로님들 가정과 목사님들 가정과 우리 귀한 참으로 권사님들 가정, 집사님들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우리의 참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과 참으로 치유와 그리고 모든 취직과 모든 것들의 문 열리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해결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답답함 죽겠습니다. 도와주시오.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물질을 열어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 관하여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참으로 모든 것들이 가정에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자들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참에서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모든 문들을 지켜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치유의 문 열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갖고 나갑니다. 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 갖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통해 주심을 감사하며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내년을 믿음에 굳게 선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내년에 열어주신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일어섭니다. 소망의 내년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오늘도 찬송함으로 죄를 이기고 오늘도 원망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삶이 전개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4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52장,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혹시 헌금을 다 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운데 뒤에 있는 헌금통에 헌금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5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고 또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한 일로 홍록에 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가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약속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출발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 앞에 드렸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새해를 기약하는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막연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이 제목이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저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못 나왔습니다. 한 80명 생각했는데 한 50명가량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접속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그래서 지금 춥고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좀 많이 퍼지는 바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는데 내년에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1년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카드를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 카드에는 주안의 굳게선 교회라는 제목으로 내년에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멈추지 않는 교회로 함께 하셔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한 번도. 그래서 내년은 주안의 굳게선 교회로 기초적인 신앙, 우리의 믿음의 본질, 참 그리스도인됨의 모습, 11월 달에서 12월 때까지 설교했던 내용들을 전부 담아서 주님 안에 굳게 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로 교회가 시작된 50몇 년 전에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년에는 주 안에 굳게 선 교회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말씀 카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잘 이겨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카드를 옛날에는 여기 앞에 나와서 했는데 사람들이 많을 때 했었는데요. 오늘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제 생각엔 오 장로님 여기 이쪽 가고 우리 그리고 황 강사님께서 이쪽 하나씩 해서 이쪽 두 줄씩 책임지셔서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자기 자녀들의 숫자만큼 또는 자기가 가져갈 것만큼은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면 하나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카드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로님하고
우리 황 강사님 앞에 나오셔서 요거 말씀 통을 받으셔서 옆에 나오시면 이게 줄이 많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 네. 장로님 또 갑자기 뒤에 나오셔서 장로님 장로님 계시죠, 뭐 그냥. 왜냐면 또 괜히 또 옷도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도 갔다 와야 됩니다. 나중에 민선이 내려와. 그렇지. 우리 상민 형제도 내려오고. 예, 2개나 3개나 자기 자녀들 혹시 주일날 나오면 괜찮고 주일날 안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는 가져가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주시겠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받았는데 안 좋은 말씀이라고 바꿔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말씀이 있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온라인 예배 성도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어떻게 아니면 못 나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때 두 번째 주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도 괜찮습니다. 성가대 여기 주합 이쪽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받았어요? 다? 언제 또 난 안 받았어요. 아멘. 이전에는 이렇게 좀 일어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이 말씀을 오래 간직하고 여러분과 자녀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정확한 말씀이 오게 하셨군요. 그래서 지금 저를 잘 아신 주님께서 어떻게 1년 동안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침을 제게 주신 듯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여러분들 말씀을 잘 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도와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